누구나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주 가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고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간다는 자체가 두렵고 조금 떨리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1997년 12월에 여기 인천의 제1성도청회 도림성도청회를 떠나서 충북의 제천으로 사역을 하러 떠났습니다. 비록 사역을 하러 떠나긴 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천의 말투가 꼭 북한 말투 같거든요. 이랬더래요, 그랬더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말투. 그리고 보이는 건 주변에 산밖에 없어요.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제천이 분지 지역이라서 눈 뜨고 보면 맨날 산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들어있어요. 가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참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놓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을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발걸음을 더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별의 슬픔,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거죠. 제천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밤 10시만 되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불을 다 끄고 그래서 이게 거리가 조용한 거예요. 차도 많지도 않고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 예전에 제1교회가 구월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잘까? 다 이렇게 지방은 다 이런 건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천천히 가요. 그리고 제천에 처음 끝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끝으로 가는데 차량으로 15분이면 가요. 여기서 끝까지. 아주 그것도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아무리 막혀도 15분이에요. 그런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거기에 적응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나서 이곳 인천에 다시 사역을 하러 오게 됐는데 역시나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잠깐 살아본 곳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중소도시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여유롭게 움직였던 그리고 조금은 좀 배타적인 문화 속에 이렇게 지역에 정서가 있는 그런 곳에 살다가 이제 완전히 개방된 데로 와가지고 빠른 속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돌아가는 이곳에 와서 어떻게 적응을 또 해야 하나,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도시의 삶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이것도 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짧게는 몇 달, 또 조금 길면은 뭐 몇 년, 아주 길게는 뭐 10수년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곳에 가보지도 않았던 곳에 그렇게 가서 산다는 게 불안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떨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라에 완전히 이민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에서 사는 건 어떨까? 그거는 느끼는 마음의 그 어떤 불안함, 두려움의 강도가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는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강도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오래 살았던 데를 떠나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거기다가 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는 곳에 만약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기분이.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떨까요? 되게 배타적이고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과연 그때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 여러분은 그곳에 향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짐 꾸려서 그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나에게 뭔가 압박을 주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뭐 내가 사업 때문에 간다. 아이들이 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다.
아니면 내 직장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뭐 이직을 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간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곳에 만약에 가야 한다면 누군가 가려고 막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왜 자꾸 저기를 가려고 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이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론의 큰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20만 명이면 도시가 되게 큰 도시, 아주 큰 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상당히 부도 축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같은 지역 출신인 아내 사레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큰 고민거리, 유일한 걱정거리는 뭐냐면 아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이가 없다는 게 아마 고민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그게 신의 저주를 받았다.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인식되던 생각되던 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게에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상 숭배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시간인지 아니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부르신 것인지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어쨌든 갈대아 우리에 잘 살았는데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12장 1절의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별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는데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사업도 잘 되는 내 사업장 있고 잘 나가는 내 직장도 있는데 이거 다 놓고 지금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내가 늘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친척들 다 있는데 이거 다 놓고 나보러 가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살기 좋은 땅 그곳이 여기인데 이걸 떠나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잘 봐서 알지만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 땅에 가려면 걸어서 4개월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게 먼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곧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곧 갈대아 우르예요. 그곳을 왜 떠나요?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거기다가 떠나라고 했으면 어디로 가라? 목적지에 가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나마라도 그래서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둘러가지고 거기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짐 싸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그럼 아내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친척들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걸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가 사업했던 거 이건 어떡하고,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떡하고 나보러 지금 가라고 하는가? 진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죠. 막막하고요.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익숙했던 일이나 장소나 사람과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안전지대, 홈그라운드를 떠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정적인 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늘 익숙한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편하고 내가 큰 수고 안 해도 나머지 것들이 다 돌아가거든요. 정말 떠나야 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도 별로 분명하지도 않은데 나보러 떠나러 간다면 누가 떠나겠으며 그런 변화를 누가 시도하려고 하겠냐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낯선 곳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52인데 만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큰아들 조규기가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대하고 집에 들어오면 돈 모아가지고 집을 나갈 거래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러는데 나가봐라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네가 알 거다. 집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나에게 안전지대 홈그라운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고생스러운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안전지대는 갈대와 우르입니다. 홈그라운드는 갈대와 우르인데 이 밖을 떠나서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멀리 가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고생이 그냥 불보듯 뻔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와서 그렇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인생의 복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인생의 축복인지를 정말 무엇이 축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테니까 나 믿고 안전지대인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나 믿고 그냥 한번 가보자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때때로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익숙한 것, 그 다음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것, 직장 때문에든지 뭐든지 이사 가는 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꾸는 게 될 수 있어요.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 직업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너 이런 스타일로 살았는데 이런 스타일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딸랑 드리는 거로 그냥 만족했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뭔가 다른 걸 해보라고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부르는 부르심과 똑같은 그러한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문화를 너무 즐기니까 그런 것들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욕심을 떠나서 이제 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잘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안정되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직장 잘 다니고 교회도 나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삶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삶이 아니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냐라는 얘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누군가에게는 너는 목회자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내가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부모님,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집은 어떻게 할 건데,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현실적인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로 막 들으면서 반대하는 아내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부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반감시키는 그런 반대의 방해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빨리 순종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게 솔직히 더 큽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아브라함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정말 떠나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라는데 안 가고 갈게 우리에 살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할게요. 이전보다 헌금 더 많이 할게요. 이전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전보다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전보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할게요.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냥 갈 때 우리에서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좀 어떻게 좀 취소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나이를 갈수록 고민이 깊어져요. 늘상 보던 주변의 풍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하고 어디 가다 보면 늘 보던 풍경인데 그 풍경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걸 못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가면 늘상 보던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 안녕, 뭐 잘 있었나, 그럼 뭐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했던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가슴이 울컥울컥하면서 목매어오고 막 그런 시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머리가 아파요. 입맛도 없어. 정말 가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근을 주셨어요.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5가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너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대요. 쉽게 말하면 너 떠나기로 결심하면 네가 결심한 거에 섭섭치 않을 만큼 내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네 이름이 그렇게 해서 네가 결심하게 되면 대대손손 사람들이 네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당근을 던졌어요. 그렇게 3가지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에 더해서 1가지 명령을 또 합니다. 그게 뭐냐? 놀랍게도 이게 명령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재밌네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많이 내주려면 지금 이 갈대우리에서 내가 가진 것 갖고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놓고 내가 말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너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라는 명령과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명령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되면 무엇이 될 수 없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네가 갈대아 우르를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고 순종함으로 떠나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관련된 또 두 가지 약속을 주는데, 네 번째 약속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의 약속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때문에 네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복받게 될 거야. 네가 떠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떠나기만 하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그리고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에서 익숙한 땅에 그대로 머물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누렸던 것 그대로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나? 뭐가 내 인생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뭐가 나한테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나? 이분 또 사기치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냥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허세로 막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약속이 진짜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약속인가? 나한테 그렇게 좋은 약속인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죠. 집 앞을 거닐면서 나만이 아는 조용한 곳에 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듭니다.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고 돈도 좀 모을 수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삶을 몰다면 별다른 의미도 없고 삶에 선한 영향도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조금은 좀 무모하게 보이고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고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할 거냐, 그런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자에는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는 것은 세상적으로 한시적이고 조금은 부풀려진 약속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거겠죠. 후자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내가 더 믿고 어떤 약속이 나에게 더 좋은지 고민하고 고민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편안함과 하늘의 축복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의 편안함과 하늘의 축복을 다 갖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뭘 선택할 건가? 이 선택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질을 다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꼭 약속을 되짚어 보셔야 돼요.
세상이 제공해주는 이런 거를 네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꼼꼼히 다 따져보시고요. 내가 무엇을 더 믿을 만하게 생각하는지, 뭐가 더 오랫동안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며 나에게 유익할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현명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써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났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11장 3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르를 데리고 네,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분명히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다가 중간에 어디를 듣었냐면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란에서 한 6년 정도를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막상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준비할 시간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6년 살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뭔가 정리해야 될 그런 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록 잠시 6년이라는 시간을 하란에서 지체했지만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목표,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를 가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오히려 떠나 있던 사람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어디를 고향을 떠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5세의 나이에 가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가란다고 그곳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 미지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믿음을 더 잘 나타내는 건 없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늘 함께 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뛰어나도,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섬기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는 뭐냐? 복의 근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 없이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중산층으로 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며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여서 성경에 지금도 그 이름이 날리고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순종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두운 밤 산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만 어둠컴컴한 길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오게 됐어요. 굴르다 보니까 어디로 떨어지면 절벽 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급한 마음에 손을 뻗어서 잡았는데 나뭇가지가 하나 잡혀 있었어요. 절벽에 나 있는 나뭇가지를.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절벽 위를 향해서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칩니다. 근데 절벽 위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컴컴해집니다. 밤은 깊어가고 파림은 자꾸 빠져가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고, 그래서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누구 좀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역시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근데 문득 그 순간에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딱 떠오르면서, 선생님, 아동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위에서 음성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주도록 할게. 그런데 누구세요? 네가 찾은 예수니라. 아, 예수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텐데 넌 내가 너를 구해줄 거라고 믿니? 아, 그럼요.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 믿죠. 저 구해줄 거라 믿고 말고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아유,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래? 그럼 먼저 그 나뭇가지 잡고 있던 손을 다 놔. 내가 잡아줄게. 그러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을 꿰면서 나그네의 외침소리가 산을 울립니다.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순종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꺼이 손 딱 놓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나뭇가지 손 딱 놓고 그리고 딱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동안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도전하라는 것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위험 부담은 있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룩한 삶의 실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이를테면 내가 정말 아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지금까지 내가 안 좋은 마음 가지고 봤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더 나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니까 너 어떻게든 그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내게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시켜요.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님께 드리는 것에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드리라. 상황이 이런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런데 뭘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집에 있는 남편이 그냥 왼수같이 느껴지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같이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돌봐주면서 함께함으로 그 영혼이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맞다면 그냥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저하게 되는 일,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 이를테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거 아닌데 부하 직원이 다 덤태기 씌워가지고 잘못한 거 같이 막 만들었다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데 이제 가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네가 잘못한 거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부하 직원한테 가서 사실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하다고, 정말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만약에 사과하고 그 일을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해서 이래요,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동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한번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일, 그래서 좀 나한테는 너무 좀 벅차게 느껴지는 그 일을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를테면 직업을 바꾸라고 하던가 외국에 나가서 살라고 하던가, 어떤 분한테는 너 그 일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일하라고 막 그런.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세미나도 아닙니다. 더 좋은 목회자가 와서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탁월한 성경교재나 어떤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삶에 실천하는 거룩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향, 친척, 아비집이 있어요. 떠나기 싫은 안전지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홈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다, 내놓고 싶지 않다라고 버티는 그게 있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만 복받는 것 아니고 너의 후손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얘기하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직접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보고 갔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에 뭐가 이러는지도 모른 채로 갔는데 왜 갔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니다. 조금은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런 어떤 삶의 도전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기도 하고 조금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잘 알지만 한 번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것을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삶의 편안함과 삶의 안전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그냥 있으라고 우리를 자꾸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 기사를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유튜브 하면서 온라인몰을 하시는 분인데 신사임당이라고. 신사임당 하시면 5만 원권 생각나죠? 돈 많이 버는 인생 되세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한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 지금이 돈 벌기에 역사상에 가장 쉬운 때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돈 있어서 어디 가서 장사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장을 만들고 뭐하고 이래야 돈 벌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코로나19에 비대면 언택트가 되는 바람에 온라인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대주면 돈을 벌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회사 다니다가 그만 치우고 부업으로 하다가 이쪽으로 딱 돌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 직접 대면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주면 사람들이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업을 하는데 월 1,000만 원씩 벌으니까 그냥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하는데 지금만큼 돈 벌기 쉬운 때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고생 안 해도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만 있으면 세상에 지금보다 돈 벌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파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당했다고. 아니요. 이게 교회에겐 또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라고. 세상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자살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안 하고 사람이 죽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쪽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는 엄청난 기회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정에 고프고 사랑에 고파가지고 집안에서 다 혼자 덜덜덜 떨면서 그러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편안함, 삶의 안전함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텐데 그거 뿌리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번 나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홈그라운드 밖으로 안전한 것, 익숙한 것 밖으로 좀 나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안락운자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흔드는 자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참 내 인생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다 잡지도 못하고 놓친 기회들과 그리고 축복들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랬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저랬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삶을 절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힘들지만 고향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떠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성경 한 번 안 읽었다면 이제 성경 한 줄이라도 읽는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되겠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면 내가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금요 기도도 드려보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되게 싫어했던 그 사람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새로운 또 삶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세웁니다. 나는 아브라함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님,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그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마침에 우리가 다 같이 이 놀라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